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8절부터 2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는 가서 읽으시고요. 2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뒤에 게 훨씬 잘 들리시죠? 뭐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목자가 말하면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숨을 내가 가지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넣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고,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져요. 왜냐하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시니 하늘에 계시냐는 뜻이거든요. 그 강해를 듣고 이해하는 분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한 단어 한 구절도 허투루 읽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읽을 때 내가 마음을, 영혼을 넣어서 읽겠다.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레마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12월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 저는 지난주에 누구 했죠? 요셉 쭉 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탄의 출연진들 가운데 빼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오늘 읽은 목자들. 목자들이 성탄이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배역인데, 오늘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나신 것이 첫 증인되기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chosen people, 선택한 백성, 선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 율법은 10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248개의 권법 하라고 하는 것, 365개의 금법 하지 말라고. 되게 외우기 쉬워요. 248, 365, 248, 365 저렇게 외웠어요. 금법과 권법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선택된 민족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한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금은 제가 주일이지만 그전에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잖아요. 제7일 안식하셨던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경에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자를 가늠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선민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안식일 지키러 성전에 가면 양은 누가 돌봐요? 가축은 누가 돌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도록 그 가축들의 주인들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축들의 주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 어떻게 손가락질하냐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선민이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손가락질해요. 지금 누구 양을 키우고 있죠? 자기들 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양을 돌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얻는 소득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 양을 맡겨놓고 뒤로는 죄인이라고 욕하는 대상이 목동이에요. 근데 그 목동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나신 것이 처음 전해져요. 천사를 통해서. 그 처음 전해진 그 자리가 어디였죠? 한밤중에 들판에 일하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우리는 뭐 하죠? 자요. 이 목자들은 뭐 했죠? 깨어 있었어요. 왜? 양을 쳐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날이 땡땡같이 오리니 졸지 말고 뭐 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빈곤이 강도같이 올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갈수록 이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해요. 피곤이 모든 만병의 스트레스 근본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목자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들이 밤에 깨어서 양을 돌보고 있었죠. 낮에 뭐 했을까요? 밤에 양을 돌보려고 낮에 자고 쉬었을까요? 천만에요.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이동했어요. 양들이 먹일 만한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 다녔다고요. 밤에는요. 자지 못하고 그들을 또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줬던 겁니다. 밤에 밖에서. 여러분, 중근동 이스라엘은 미들이스트니까 기온이 좀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 봤자 한 영상 1도 2도 정도밖에 내려가 봤자 겨울에 한밤중에. 근데 그 기온에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춥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겉에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추울 때 덮는 이불, 일할 때 펼쳐놓는 보료, 엄청나게 많이, 그거가 정말 생활의 도구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옷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내어주라는 뜻인 거예요. 춥다고요. 밤에요. 들판이라고요. 지금 깜깜하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들리려면, 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목자들은요, 천사의 고지를 받고 아기가 예수님 있는 곳 가서 보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시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고 그냥 끝났던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들판 양이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자기 일터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거의 끝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 우리에게 오신 탄생하신 그분을 보면,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가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가 그가 오심을 전하는. 이것이 목자들 들판에 정말 천하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가장 먼저 경배하고 가장 먼저 전도하고 전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의 이유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시대 이때쯤에 목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 밤에 못 자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일. 그러나 그 일에 성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들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전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왕으로, 왕궁에 왕이 오신 게 아니고
아기로 구유의 하나님의 왕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능력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할 때 게렛 벤함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나오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보아스의 후손 중에 하나,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 목자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볼게요. 제가 외웠는데 벤하게렘이라고 있는 똥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던 쓰레기를 버렸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은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레갑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레갑 후손은요 성경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쓰레기 똥을 처리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었는데 어떤 직분을 주었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맡았는데 규칙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진 지 300년이 넘었어요. 최초로 이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지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들의 믿음이 그 300년 전에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는 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비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3년 30년이 아니라 3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낼까라고 한 그 땅의 후손으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역시 똑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 너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정말 목동이나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것 같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긴 세월이지만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목자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한 목자. 저 성남 복정동에 가면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들이 치던 양이 어디 쓰였게요? 왜 예루살렘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요 한 차로 제가 그때 타봤는데 한 30분 정도 가요.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면 거기 옮겨갈 수 있어요. 빨리 뛰면 그것도 그 베들레헴에서 치는 양의 대부분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 쓰여졌어요. 죄를 전가하고 목을 따서 피를 터뜨려 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는 증거의 제물. 뭐가 떠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이 양을 키워서 희생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심이나 그들의 성실함을 축복하려고 하심 그 이전에 그 너머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목자들이 키우는 양, 곧 우리가 감당해야 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한 목자, 목자가 목자를 영접한 거죠. 목자가 키우던 양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으로 바뀐 거죠. 성탄의 수많은 출연자들 중에서 예수님 주연, 주조연급 주연 모세과 마리아, 동방박사, 헤롯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에 올려지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목자들은요 정말 중요한 성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밤에 들판에서 양이나 먹이고 있어야 되지만 추위에 떨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깍질 받아야 되지만 거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그로부터 그 영광에 참여하는 능력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증거자가 되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키우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전하는 이번 성탄에 그 목자들에게 고지하신 천사들의 음성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셨으면,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 경배하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던 그들처럼 저희 여러분 다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